안녕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더 일찍 뵐 수 있었는데 또 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 기도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 오신 분들, 참여하신 분들 쭉 한번 명단을 보니까 남자분들은 남자 이름은 거의 없고 거의 거의 여성분들의 이름이 있는 걸 이렇게 보면서 역시 지금도 기도하시는 여인들에 의해서 나라도 교회도 이렇게 에, 안정을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오늘 연수원은 영하 16도입니다. 꽤 추운 날씨인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어, 여는 이 하루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따뜻하고 풍성한 한 날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더 선명한 재림신앙이라는 주제 아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재림신앙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 그 다니엘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리의 에, 선배고 조상인데 왜 어, 특별히 다니엘을 선택했는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다니엘이 살아있는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에스겔 14장 14절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에스겔 14장에 같은 의미로 네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의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었고 에스겔은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같은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이 까마득한 옛날 사람인 노아, 욥과 함께 자기 시대에 함께 살아있는 다니엘을 의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뭐 에스겔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옛날 사람은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잘 살았어. 이렇게 인정하기가 참 쉽지만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일하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니엘이 욥 같은 노아와 같은 의인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재림 성도는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특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성도는 살아있는 의인으로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어, 하나님의 또 섭리로 예수 모시기 전에 잠드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시대에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소망을 가진 백성이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의인으로 나타날 것을 어,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오늘 참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재림 성도가 되는 것이 에, 참 재림 신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제가 다니엘을 재림 신앙의 모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에 이런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그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영감의 붓은 그를 흠없는 품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타낸다. 그의 생애는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하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모본으로 우리에게 제시된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모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주어진 기회와 특권들을 현명하게 이용할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죄에 물들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바벨론의 죄에 물들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니엘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했는데 나는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다니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살아있는 의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어, 조금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 바벨론의 음식이 그의 앞에 주어진 상황에서 뜻을 정한 것처럼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의 평생을 관통하는 키워드와 같은 말씀이지 그가 어떤 한순간에만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시며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더럽혀지고 하나님 백성이 우상 숭배자들의 포로가 되는 상황에서 다니엘서의 기록이 시작됩니다. 천지개벽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국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다윗이 건설한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예루살렘에 대한 믿음, 예루살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것이라는 유다 백성의 믿음도 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성전에 대한 믿음이 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유린되었으니까요. 한마디로 그동안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이 다니엘서의 시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유다 백성이 믿고 의지하던 국가도 종교도 무너져 내린 때,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종교가 망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모두 의심하고 불신하고 감추고 그런 정말 아비규환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여기 선지자 왕 제39장 바벨론의 궁전에서 장이 이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70년 포로 기간의 시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강철처럼 원칙에 굳게 서고 이기심으로 부패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든 간에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결심한 그리스도인 애국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또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음식물의 시험 앞에서 비로소 뜻을 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고 그 결심을, 그 뜻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꺾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경에서도, 역경에서도. 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아침에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는 결심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해야 하고 그 결심대로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이런 다니엘의 믿음은 마지막 때에 재림 성도에 의해서 반드시 재현되어야 할 믿음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있기 전에 아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위기가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어떤 위기인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위기입니다. 쉬운 말 성경에 보면 나라가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큰 환난입니다. 근데 엘렌 화이트는 이 위기를 이렇게 설명했죠.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흔드심은 무수한 사람들을 마른 나뭇잎처럼 불려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나라도 교회도 그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시대에 불현듯 그런 위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재림 성도의 사명이고 운명인데 그러면 그때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뭘 할 것인가? 지금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후의 위기가 닥치면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선포되면 남은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나는 그때는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진리의 편에 서겠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위기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지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일요일 법령이 내리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게 될까요? 지금 부끄러움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무리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라고 내 신분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때문에 핍박받는 때가 왔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 히브리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만 믿음을 따라 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난의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의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다니엘처럼 살아가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에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한 재림 성도가 되기 위해서,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렇게 큰 위기로 닥쳐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지켜주지도 만족시키지도 못할 때, 교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유혹이 피어오를 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해야 할 때가 있다면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예, 증언 한 단락을 읽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교육 166쪽에 기록된, 참 너무나 좋아하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희망과 신뢰의 노래는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들려올 것이다. 지상 최후의 큰 위기의 그늘이 깊어갈 때 희망이 없는 것이죠. 나를 지켜줄 것이 다 사라진 상황이죠. 네, 마치 다니엘이 자기의 조국과 자기의 교회가 다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빛은 가장 밝게 비치고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가장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희망과 신뢰의 노래를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빛이 가장 밝게 비치는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재림 성도들이 희망과 신뢰의 노래를 가장 똑똑하게 그리고 가장 높은 곡조로 불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우리는 희망과 신뢰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희망의 노래.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뢰의 노래로 오늘 더 선명한 재림신앙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이 아침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